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 1월 10일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함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공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이 시간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 저희 청년부 예배 영상 조회수가 평소보다 2배, 2.5배 올랐습니다. 분명 제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신다 하면서 예수님은 한 사람의 가치에 집중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우리도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가치에 집중하자라고 설교했었는데요. 바로 제 눈에 조회수 숫자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첫 주라서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도 또 제가 전문 유튜버가 아닌데도 조회수가 막상 잘 나오니까 왠지 모르게 기분이 흡족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마음이 그리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이제 유튜브 채널 관리 탭에 들어가면 사진과 같이 분석하는 그 그래프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시면 청년부 지난주 예배 영상 시청 지속 시간이 4분대로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저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예배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누군가는 2배속으로 예배를 드리고 누군가는 설교만 듣거나 누군가는 제 얼굴만 확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 집중하셨는지 몸으로 또 삶으로 깨닫고 체험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회수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 지속 시간에 공을 들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만날 수 없으니까 더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이 조회수 말고 다른 일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한 주를 보냈었습니다. 지난주 SNS에서 연일 화제가 되었던 챌린지가 있는데요. 일명 정인이 사건에 대해 추모하고 분노하는 챌린지였습니다. 2019년 6월에 태어난 작고 어린아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입양된 지 8개월 만에 사망한 사건이죠. 저도 뒤늦게 알게 되어서 막 찾아봤는데 영상 하나도 또 정리된 글 하나도 끝까지 읽기 힘들 정도로 마음이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망 전날 어린이집 CCTV에 그 아이가 나오는 영상이 있는데요. 가슴이 짓이겨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생각할수록 가장 끔찍한 것은 이 모든 일이 한 아이에게 일어난 불운한 사고 같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어딘가에서 자행되고 있는 수많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그 중에 지극히 일부분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활발한 SNS상의 움직임과는 달리 우리 사회는 여전히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망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가해자들을 처벌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죠. 사건을 접하고 처음에는 그 양부모를 향한 분노가 막 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에게 화를 낼 자격이 있는지 차분하게 반문하게 되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한 사회가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보다 그 사회의 영혼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다. 저는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저 죄스러울 뿐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더더욱 부끄럽고 괴로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제가 몸담고 있는 교회 교육 문화에서는 이러한 폭력성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제 안에는 혹시 이러한 폭력성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사건의 직접적 가해자인 양부모들과 이어져 있습니다. 저는 양부모 또 입양 가정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 두 사람이 국내 유명 기독교 재단의 대학교 CC로 만났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아버지는 모두 목회자이고 지역의 유력한 개신교 인사라고 합니다. 더불어 여자의 어머니는 교회 부설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남자는 기독교 방송국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정신이 더 아득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한 가지 질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갖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제가 1년 동안 지켜본 것만 하더라도 자기의 삶을 쪼개가면서 예수님을 따라 이웃을 향해 사랑하고 섬기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을 1년 동안 지나면서 또 이런 뉴스들을 접하면서 헷갈리게 됩니다. 이들이 믿는 기독교는 과연 무엇일까? 이들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또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 두루뭉실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과 고민 끝에 우리 큰기쁨 청년부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 고민하고 또 함께 생각을 나누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을 비롯해서 4개의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천천히 함께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 1절인 동시에 마가복음 전체의 제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2가지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 마가복음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앞으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이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제목으로 통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송하죠? 복음이 교회에서 배우는 예수님의 복음 말고 다른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 설교를 통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번째 사실이죠. 마가복음의 주인공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2번째 사실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마치 하나의 이름처럼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예수가 성, 그리스도가 이름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은 우리의 생각보다 꽤 많은 의미, 또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 예수는 고유명사, 곧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에 반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직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성인 전도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장성인은 제 고유한 이름이죠. 그에 반해 전도사는 제 이름이 아니라 직함입니다.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풀어보자면 예수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다라는
라고 이야기하는 그 문장이 이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란 말은 교회에서 자주 들어 익숙한 말인 동시에 한편으로 일상생활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아 낯설고 사실상 죽은 단어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이 쓰이고 전해지던 시대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매우 일상적인 단어였습니다. 로마가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당시에 이미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신의 아들로 인식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의 제자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뜬금없이 등장해서는 로마의 전 지역을 다니며 저기 저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무참히 처형당한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다라고 외치며 다녔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짧은 표현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은 지금과는 달리 매우 위험한 선언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이것은 마이크다, 저것은 꽃이다 라고 하는 사실 표현이 아니라 이미 있는 누군가를 부정하고 지금 여기 있는 예수를 긍정하는 차별적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부정한 원래 그리스도는 누구였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언어 히브리어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메시아란 기름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단어짓에 드러나듯 메시아라는 표현은 기름을 붓는 일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새로운 왕이 왕자에 등극할 때 선지자가 왕에게 기름을 부는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예식에서 왕에게 기름을 붓는 사람은 실제로 선지자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왕을 보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메시아, 신을 대신하여 신의 뜻을 행하는 사람, 신의 대리 통치자라고 여겼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에 담긴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근동에서는 신들이 세상을 분할해서 다스린다고 믿었습니다. 각각의 신들은 자신을 대신할 대리 통치자들을 선정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들을 신의 아들로 부르곤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파라오는 이집트의 최고신 호루스의 화신이자 태양신 라의 대리자 혹은 그 자체로 이집트의 왕으로 군림했습니다. 이러한 논리와 주장은 고대뿐만 아니라 중세를 거쳐 근대와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앙 또 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통치와 권력을 곤고히 세우고 합리화 또는 정당화하는 모습이죠. 당연히 1세기 예수님 시대의 로마 제국도 이러한 논리를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바로 로마 황제가 신의 대리자, 신의 아들, 신의 통치를 대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면 모두 로마 황제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차별적인 선언, 저 로마 황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기 부활한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은 로마 제국을 향한 엄중한 반역행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를 향한 엄청난 불만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의 조건이 충족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메시아, 그를 보내셔서 절대군주를 보내셔서 자신들을
로마의 통치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이 강력하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서는 예수가 그 메시아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들이 얼마 전 로마에 넘겨 이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한 그 사람이 자신들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뇨. 얼마나 듣기 싫었을까요?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싸움, 전쟁도 잘해야 되고요. 신앙도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죠? 전쟁은커녕 무기력하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또 율법과 규례들은 모두 다 무시한 듯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런 예수가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니 도저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선포였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마가복음 1장 1절의 이 선언은 당시 로마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상당한 도전이자 위험한 차별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는 2000년 전과 오늘을 이어주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귀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차별적인 선언임에 분명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큰기쁨 교회의 청년부를 향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지금 나를 다스리며 붙들고 있는 것은 누구 혹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로마 제국은 무너진 지 오래이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우리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은 그 누구도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묻는 이 질문은 분명 은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혹은 어떤 통치자 개인보다 더 강력하게 오늘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실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만몬이라고 불리는 자본, 그리고 그 안에 투영된 우리의 탐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과 신앙의 고백을 따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백과는 달리 만몬과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까? 함께 모여 소모임에서 생각들을 나누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 돌아오는 한 주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나의 삶을 움직이는 거대한 흐름은 무엇일까?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의 삶과 정신 그리고 메시지인가? 혹은 다른 무엇인가? 말씀 읽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만큼 나를 돌아보는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것, 그리고 스스로 고민하며 질문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단언컨대 올바른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비록 이 시간들이 확신과 감동 혹은 은혜의 시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의심과 지난함의 연속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수련회와 기도회 때 확신에 찬 결단의 시간과도 함께 하시지만 이리저리 흔들리며 고민하는 시간, 힘겹게 예수님께 손을 뻗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스스로 질문하고 고민해보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든 큰기쁨교회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